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로 잘 오셨습니다. 교회 1년 절기 중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12월 첫째 주일 절기는 성경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오늘 미리 앞당겨서 성경이 이 땅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자는 의미에서 성경주일을 제정해서 지키고 있지만은 보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흥선대원군 때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건너온 천주교인들을 중국 치푸라는 곳에 지금 산동성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만나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들을 통해서 조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조선을 선교의 대상국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65년 9월에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2개월 반 동안 조선 해안가에 머물면서 가지고 온 로버트 머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1866년 제네럴 미션호의 통역관으로 탑승하게 되는데 이 배가 도착을 하면서 조선인들이 배를 공격하고 배에 불을 질러서 그 배를 불태워서 파선시킵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내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서 무트로 향합니다. 그는 그가 아는 조선말로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무태에 도착하기 전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를 몽둥이로 맞아 쓰러졌고 칼에 의해 시신은 토막났고 강변에서 결국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때 조선인은 죽은 외국인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책뭉치를 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좋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가
염려하게 되고, 또 그가 가진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궁금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27세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 태고 박춘권, 그는 후일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든다. 내가 그를 찔러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전한 듯 했다.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박충권이 후일에 일기장에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한 최치랑이라는 사람, 아주 젊은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최치랑이가 토마스가 흘린 성경을 3권을 주워갑니다. 그런데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온 것이 무서워서 다시 그 책을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고 있는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책을 전달합니다. 요사이도 성경책 재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때의 인쇄물이 잘 발달되지 않는 때지만 아마 이 책이 다른 종이보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책을 받아서 불태워 버리려고 하다가 불태워 버리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가서 뜯어서 자기 집에 벽에 바르고 천장에 바르고 이렇게 발랐습니다. 모든 면을 성경책을 뜯어서 발라놓으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자가 영문지기로 있다가 퇴근해서 집에 갑니다. 바로 누워도 성경 구절이 보이고, 옆으로 누워도 성경 구절이 보이고, 누워서 읽고 누워서 또 읽고, 그렇게 하다가 박영식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최치랑이라는 이 청년이 성인이 돼요.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돼서 박영식의 집을 최치랑 자기가 사게 됩니다. 사서 주막집, 여관같이 지나가다 오는 사람, 잘자리 없는 사람 와서 자기도 하고, 목마른 사람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주막집을 만듭니다.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후 1893년 마펫 선교사 이름은 아마 우리 대구 성도들에게도 조금 익숙할 겁니다. 누구실까요? 한국 이름으로 마포삼열. 어디 가면 많이 본 이름 아닙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예, 동산병원 설립한 선교사입니다. 마펫 선교사. 저는 미국 가서 이 마펫 선교사 그 아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일부러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준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마포삼열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최치랑이 산 그 집이
주막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막집에 하루를 머무르게 됩니다. 벽에 발려져 있는 성경책을 보고 나서 최칠랑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최칠랑은 1894년에 세례받고 세례교인이 됩니다. 과거 박영식의 집이자 최칠랑의 주막이 평양 최초의 예배당, 최초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돼요. 그 이후에 거기다가 교회 간판을 하나 붙입니다. 교회 이름인즉 널다리골 예배당.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훗날 장대현 교회 전신이 됩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 의해서 길선주 목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길선주 목사는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어 조선 최초의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29세 때 29살에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40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화면 띄워보세요. 380여만 명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800여 명의 목사, 전도사, 장로를 일꾼으로 세우고, 60여 개 교회를 세운 목회자, 한국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사명자로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1905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습니다. 요사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실시간으로 SNS로 며칠 전에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방송을 여러분들 보셨죠? 이 방송도 우리나라의 기자가 나와서, 기자 담당자가 나와서 기자회견하기 전에 이미 외신이 다 떴어요. 그때 우리 당회원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 외신에 보니까 이미 지소미아 연장. 이렇게 신속하고 빠릅니다.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건너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최초로 한국의 조선에 7명의 목사를 배출했다고 했는데 7명 이 목회자와 평신도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이 땅에도 이런 부흥 주세요.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내일 아침부터 3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하십시다. 이것이 한국교회 최초 새벽기도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는 이 기풍 목사에게 영향을 주어서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도산 누구지요? 예, 돈산 안창호 선생, 남강 이성훈, 이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이성운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오산학교 교장직을 맡게 됐던 것입니다. 조국의 앞날에 대해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민족의 지도자요, 한국교회 지도자로 오늘 우리에게 길이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이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판단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벽에 일부분에 붙여진 성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회심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7세에 순교했고 그는 자신의 수고의 결실을 보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죽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여행이 비극적인 실수라고들 입을 모아 침을 튀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의 삶은 결코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국교회는 그의 순교로 시작이 되었고 그가 가져온 성경이 한국교회의 시작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과 나라를 변화하게 하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 안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각오로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힘차게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곳 더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된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 쓰나미처럼 청소년들은 탈선하고 마약, 동성애 문제가 거세게 밀려오는데도 교회가 소리내지 못하고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믿어야 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 중고등학생, 주일학교 학생, 크리스찬이 몇 프로냐?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4%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고작 4명밖에 안 된다.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포스트 모덤 시대의 밑바닥에는 사탄의 공격과 계획적인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미혹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적 경험주의는 경험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만을 추구하며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극단적 신비주의는 신비만을 쫓으며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가면 갈수록 훼손시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에 매달리세요. 성경을 붙잡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의 권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만 이 시간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10장 35절 말씀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따라합니다. 율법에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에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두 번째, 사도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성경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변화받아 구원함을 받았던 역사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하는 각오로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도시에 이름난 유명한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조폭에 가까운 자지요. 그는 금융조합 서기로 일하면서 부모에 힘들게 농사 지어서 돈을 보내면 술과 쾌락으로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문중의 모든 재산까지 탕진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밤늦은 시간에 집 대문 앞에 당도합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는 골방에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힘들게 사시며 갑자기 팍 늙으신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에 뭉클하여 어머니의 기도를 엿듣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인적 우리 아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어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자책감이 생긴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 주일 어머니와 함께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예수 믿기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나 한잔 하자고 소매를 잡아 끌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약을 먹는 중이어서 술을 할 수가 없다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근심하며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을 먹는지 재차 또 묻습니다. 그는 사실 나는 죽을 병이 들어서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다네. 이 말에 친구는 멀쩡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다시 술집에 가자고 강권했습니다. 그는 정색을 하며 술 먹으러 가자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 가기로 다짐을 했다네. 성경에는 엄청난 보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네. 친구야, 자네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게.
그 말의 권유에 의해 친구도 함께 예수 믿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달려가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교적 각오로 성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지켜야 할까요? 성경이 변질되면 아니 되도록 성경을 믿어야 할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9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순교적 각오로 성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 성경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교적 각오로 성경 말씀을 지키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2번 시작. 사람이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 무엇으로도 여러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믿어지면 새 사람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뭘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이 있게 해?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새 생명이 토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교적 각오로 성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무엇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장로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주보에 보시면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김영일 집사님도 병원에 오랫도록 쓰러지셔가지고 무의식 상태. 박기용 장로님, 최성국 장로님, 그 외에도 참 이렇게 병원에 오랫도록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활력, 운동력이 있어 육신의 병도 치료하고 경제 문제도 치료하고 개인의 문제도 치료하고 가정도 살려주십니다. 교회도 살려주세요. 나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려줘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순교적 각오로 우리가 왜 성경을 지켜야 되는가? 성경은 거울입니다. 시작. 성경은 거울입니다. 오늘 아마 예배 오시는 분들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이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없을 것 같아. 왜?
입술도 다 반듯하게 잘 발랐고 넥타이도 다 반듯하게 잘 맸고 거울 안 보면 몰라요. 저도 이래 보면서 지금 화면 뒤에 거 보거든요. 보면 여기 잘못됐구나. 뭘 보고 알아요? 거울을 보고 알아요. 성경 보실까요? 야고보서 제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못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성경은 불과 방망이입니다. 성경은 뭐냐?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뭐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으냐? 말씀이 가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여러분 새 사람 될 것 같지 않고 회개할 사람 같지 않는 사람도 방망이 같아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면 깨어져요. 부스러뜨려져요. 변화돼요. 새 사람이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로 성경은 씨앗입니다. 성경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없어질 씨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따라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씨앗이 되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씨앗이 생명력이 있는지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와요. 때로는 바위를 뚫고 올라와요. 시멘트를 뚫고 올라와요. 생명의 무서운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싹이 나오면 그것이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씨앗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밝혀주고 안내하는 등이요 빛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나 자신을 밝혀주고 안내하는 등이요 빛이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성경은 양식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 성경책을 저 장롱 위에 얹어놓고 보지도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주일날 요사이는 교회 오면 얼마나 편리한지 화면에 성경 구절 다 뜨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성경도 안 가져왔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나를 살린다.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왜 영혼이 자꾸 피폐해집니까? 왜 메말라 갑니까? 왜 자꾸 말이 여러분 메말라 가는 말만 합니까? 가정이 일이 될 게 안 됩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양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경을 순교적 각오로 지켜야 하느냐? 성경은 보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할 것이다. 시작. 예.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먹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 얻어 먹었어. 오늘 주일 와서 여러분 누가 왔나 안 왔나? 광고거리가 뭐가 있노? 무슨 회의하노?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하고 내 마음에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먹으면 살아나요. 말씀 먹으면 영혼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거북이는 자그마치 500일을 안 먹어도 산답니다. 말씀 안 먹고 사는 교인은 무슨 교인일까요? 예. 거북이 교인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은 마치 동물의 왕 사자와 같다. 누가 사자를 변호하고 보호해 준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자는 풀어놓으면 스스로 방어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도록 내 마음에 풀어놓으세요. 성경이 내 머리에 작동하고 내 마음에 작동하고 내 가정에 작동하고 내 자녀들에게 작동하도록 풀어놓으세요. 성경을 꼭꼭 묶어서 장롱 안에 넣어놓지 마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들이여, 성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등대요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을 아멘하며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북이 교인이 되지 않도록 매일 성경을 먹고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앞서 예비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길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건강을 주님 위에 서시는, 서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린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